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우리 인사하기 원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건강하소서. 더위 먹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많이 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더워졌어요. 너무 덥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더워질 시간표 속에 있음을 알고 오늘 불평하지 마시고 예배드리러 교회 오시면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음을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이제는요, 신앙생활, 우리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심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삶. 결국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주인을 바꾸지 아니하면요, 자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데 여러분 자꾸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겠죠. 그럼 바꾸시는 이 시간표 속에 어려움으로, 두려움으로, 문제로 올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누리시기 시작하기만 하면요, 언약만 잡기만 시작하시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만 붙잡으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고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녀잖아요, 자녀.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 랩런트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있어야지. 맨날 얼굴이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이 불편하시다니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행복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것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것이 세팅되어 있으면 진정한 행복함을 받을 수 있는데 자꾸 뭐에 치우치는 거예요? 사단, 세상에, 아닌 것에, 불량식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족들 불량식품 먹지 말고 우리 건강한 몸에 좋은 식품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뭐 드셔야 돼요? 그러면요, 말씀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이 아까하고 아멘하고 지금 아멘하고 왜 말씀 듣는 것만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 희한하네. 참. 뭐 말씀 듣는 게 어떻게 이렇게 싫어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것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약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치유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기쁜 행복한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참된 서약의 응답이라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뭘 얘기하시냐? 서약, 서원 그러면요, 저는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가족끼리 이게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여행을 가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이게 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얘기하는데 이제 너 뭐 될래 그러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왜 뭐 되려고 물어보는지. 뭐 하고 싶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는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형님이 신부 된다는 거예요. 신부 뭔지 아시죠? 천주교 신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너는 뭐 될래? 그러니까 나는 나도 신부하려고, 나도 신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조금 신부하면요 장가 못 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요 했던 말이 아니 나 목사할래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전 생전 목사가 뭐 하는지 전혀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신부한다는 우리 형님은 장로님으로, 그리고 저는요 목사로
아이가 4명인 형님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항상 이 서원 여러분들이 그 서원이 뭐예요? 서약한다는 거예요. 서약이 뭡니까?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떤 장로님 뵈니까요. 어렸을 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목사한다고 서원했는데 내가 목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평생 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장로 직분을 받으시면졌는데도 계속해서 내가 목사를 해야 돼. 목사님을 주의 종이 됐어야 되는데 조회됐어야 되는데 맞는 것 같지만 보이지만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목사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사를 하든 장로를 하든 권사를 집사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약 그 속에서 내가 해야지. 꼭 목사하면 목사해도 언약 전달하지 않은 목사가 많습니다. 복음 전달하지 않은 목사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모르는 목사들도 많다니까요. 장로님도 그래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언약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진정한 언약,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때 그냥 그거는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시험을 치게 이제 고3 시험을 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한다는 계속해서 이제 저한테는 이제 저는 이제 서원도 아닌 서원을 해둔 거죠. 나는 목사한다고. 장가 가려고 목사한다고. 근데 그 언약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지 안 받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받으셨겠죠. 받으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목사는 직분을 받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언약. 저는 그때는 언약도 없었어요. 천주교 신자였는데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죠. 얼마나 전혀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신부 아니면 목사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때부터요. 다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7살 때까지 웃지를 않았다니까요. 제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요. 항상 이런 얼굴이었어요.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뭘 해도 행복하니, 뭘 장난감을 사도 뭘 해도 항상 고민이었어요. 뭔가. 고민된 걸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점차 들면서요. 결국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뭘 행복을 찾았냐?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성공하면 될 줄 알았다니까요. 열심히 공부했다니까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가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근데 그것도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학업을 내려놨어요. 행복하지가 않아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성적도 오르고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찾다 그때 그 순간 저희 아버지가 병에 걸리셔가지고 이 복음을 받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요. 이 복음이 이제 복음이 체험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딱 받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실제적으로는 모르지만 이 진리를 알게 되어지니까요.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영적 문제 저같이 영적 문제 시달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요. 답을 얻는다니까요. 한 대충 여기 갔다가 요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하는 분들은요. 돈 사람 보고 막 이렇게 하면요. 이런 거 모를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갈급함으로 진짜 행복하지가 않아가지고 막 진리를 찾는 가운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얘기하니까요. 답을 찾는 거예요. 완전 자유함. 그때 어떻게 됩니까? 완전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때부터 방종에 가까운 자유함으로. 그러면서 막 살아갔다는 모습. 그러면서 언약에 잡았던 것이 뭡니까? 계속해서 그때부터 그 답을 얻으니까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삶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전 교회에 있었던 그 모교회에 계속해서 그 속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문제로 보이는 것들이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렘넌트 갈보리 교회는 그때는 이 건물이 있었어요. 3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모교회는요.
1층 지하가 본당이었고 3층에 교육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밥 먹고 거기서 밥 먹고 놀고 예배드리고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예배드릴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탁 잡은 게 하나님. 참 정말 내가 크면 정말로 이 랩런트들을 쉴 수 있는, 정말로 이 랩런트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 내가 하나님 나 세우실 수 있는 나 그거 여기 딱 잡았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내가 장로했던 목사를 했던 상관없이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그때 봤던 것이 또 우리 목사님들이요. 목사님들 그때 진짜 우리 전에 있던 그 시국 목사님도 그렇지만 아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요 너무 비참할 정도로 우리 목사님들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 임신해가지고 사모님들이요 그 뼈국을 먹는데요 끓이다 멀건 국에다가 김치하고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출산했는데도 그런 거 보면서 뭘 해야 진짜 하나님 내가 저런 목회자들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딱 계속해서 저는 볼 때 참 은혜인 게 뭐냐면요 그걸 가지고요 그냥 불평하고 아이고 이 교회가 이런 몸이 되면 이게 아니라 막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가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가장 소원했던 게 뭐냐면 교회차 끄는 거였다니까요. 저는 가장 운전면허 따면서 교회차 끌고 제 소원이 뭐냐면요 교회차 끌고 랩런트도 싣고 막 돌아다니는 게 제 소원이었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니까요 제 삶이요 저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서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 가운데에서 제 삶을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 온 것도 그랬어요. 제가 캠프 왔었잖아요. 저에서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캠프 할 때요 전 다른 거 언약 잡고 여기 와서 캠프 운동하는데 여기는 절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237, 5초의 종족. 지금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뭐냐면 다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여기는 이 교회는 다민족 사역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성복 목사 전에 지금 케냐 선교사로 갔던 이성복 목사하고 저기 짬뽕 먹으러 가면서 그때는 봉아 여기는 진짜 다민족 전도 선교 안 하면 이 교회는 안 되겠다. 지금 그 언약 그 소개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요 여기에 올 생각 요만큼도 없었다니까. 저 거기 있었으면 알아서도 다 최고 선임이었고 맨날 저는요 전도사도 다 있으니까 교육자도 있으니까 저는 맨날 몰고 놀고 먹고 하면 되는데 아무 생각 안 해도 저 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상황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탁 이 교회로 여러분들이 어떤 중심으로 언약을 잡느냐에 따라서요 문제로 보느냐 사건으로 보느냐 어려움을 보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것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축복될 것으로 온다니까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하나님께 약속을 잡는 거예요.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현장 내가 진짜 못 먹고 못 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진짜 살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중직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섬기는 그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줬어. 그런 자와 매일 불평 불만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과 투정하는 자와 다른 거예요. 사실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 그 속을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볼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떻게 무엇을 잡느냐 서원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목회자 하니 뭐하니 그것도 맞겠지만요 그것보다요 정확한 언약 그 언약 위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그게 갈렙이었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언약 잡는 그 갈렙에게요 그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다들 문제다 생각할 때 아니요. 어렵다 생각할 때 아니요. 여러분이 언약 잡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병 들이셨잖아요. 그럼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원망했다니까요. 얼마나 원망했냐면 막 믿음이 확 떨어지더라니까요. 제가 우리 이게 천주교에서 개종한 이유가 아버지 살리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더 돌아가시는 거예요. 원망도 그런 원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복음 받았는데도.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언약을 서원을 했냐? 하나님, 정말로 저렇게 세상에 성도라는데도 성도로 살지 못하고 성도의 전문 흐물을 못 누리고 저렇게 살아가는 저런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잡았다니까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냥 대충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권세와 권능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세 하나도 못 누리고 열심히만 사는 거예요. 충실히만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에 충실하고. 그런데요, 영적인 문제와 이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서원 속에, 정확한 언약 속에 서원한다. 여러분에게 고백을 한다. 하나님에게 그 맹세를 한다. 서자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 정확한 그 언약을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우리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참된 설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가 옛날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육신적인 거 말고요. 내가 돈에 한이 맺혀가지고 막 돈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내가 옛날에 못 배워가지고 공부하는데 막 한이 맺힌 분이 있어요. 아니요. 그게 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막 이게 해가지고 잘 먹이고 잘 살고 하면 그게 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뭐예요? 상처가 된다니까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문제 오면 왔다 호딱딱딱 넘어가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진다니까요. 그렇게 돈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이 가난해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내가 못 배웠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해야지.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그런 게 한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저주, 내 가문이, 우리 후대가,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재앙이 왜 이렇게 무너지지 않은 이 갈등 속에 있느냐.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저주 재앙 문제구나. 이게 사단의 문제구나.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으로 완전하게 반복되는 문제를 꺾고 무능이 무너지고 가난이 무너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언약 잡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자와 그냥 살아가는 자와 그냥 한이 맺혀가지고 맨날 상처 때문에 상처 안고 자는 자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상처 안고 갈 겁니까? 배 원망하면서 살 겁니까? 오늘 원망하면요 10년 뒤도 원망한다니까요. 갈등하면 10년 뒤도 갈등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어요? 또 반복된다니까요. 내 자녀가 그러면요 남편도 그렇게 되는데 부인도 그렇게 되는데 아빠도 그렇게 부모도 그렇게 됐는데 또 그런 문제 또 빠지겠습니까? 한이 돼야죠. 다시는 내가 사단하고 짝사랑 안 하겠다. 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 서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 속에 서원하시는 우리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것이 없어지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오늘 나의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모든 것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93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역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평안이 회복되는 것, 내가 임하여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늘 보호자가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237의 빛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나를 살리고 그래서 누굴 살려야 됩니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이 이렇게 세팅된 자들이 뭘 보겠어요? 먹을 거 입을 거 계속 하겠습니까? 또 돌아가겠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 옛날 저주 가운데서 또 가겠습니까? 열심히 살려합니까? 열심히 또 후대에게 열심히 살아야 잘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또 갈 겁니까?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다시는 그것 때문에 돌아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것을 세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나를 살리는,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의지했던 것은요 안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의지했던, 남편에게 의지했던, 부인에게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마세요. 돈에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방법에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방법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믿으세요. 문제 왔습니까? 사건 왔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속에 있어야죠. 왜 자꾸 사람 보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자녀에게 의지하고 뭐에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뭘 그렇게 의지합니까? 의지할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되면 오늘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오늘 서원과 서약은요 뭐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도 줄 수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줄 수 있어요.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확인하세요. 또 뭘 또 잃으시려고요? 또 뭘? 아니에요. 이제 그만 좀 없잖아요, 이제는요. 더 이상 뭘 잃어버릴 거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 보호자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 하늘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서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약속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거세요. 진짜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언약 속에 그러면 여러분 삶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걸 왜 못 누리시고 자꾸 여러분이 살아갑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곳에서 모든 문제에서 사건 말 그 속에서 진짜 것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도 서운하세요.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된다 안 된다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요. 그 곳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 뭡니까? 그렇게 교회에 힘들고 어렵고 했던 것이 지금의 학업 캠프고 지금 영성 학교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첫 번째 그 뭡니까? 그렇게 교육자, 목회자 자녀들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요. 그때는 막 목사님도 사역해야 되죠. 사모님도 막 사역해야 되고 막 둥둥둥 막 억수로 막 뛰어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방치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했던 것이 학업 캠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던 게 영성 캠프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오늘 어저께 아까 우리 우리 영상 예은이라고 있어요. 우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게 그 워십했던 랩런트. 지금 저기 임서인가 어디인가요? 저기 어떤 교회에 있는데요. 교회에 지금 가서 잘 크고 있는데요. 그 랩런트를요 어렸을 때부터 제 대학 졸업 고등학교 때부터 그 랩런트들 이렇게 계속 다락방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저 예은이 기저귀 대가 다 갈았다니까요. 지금 26살이잖아요. 제가 봐도 너 기저귀 간 거 아니야? 그러면 막 부끄러워한다니까요. 지금 이거 랩런트들 다 껐다니까요. 지금도 이렇게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 랩런트들이 지금 신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본교회 가서도 워십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유목사님 어디 갔다 계속 계시면 항상 워십하는 랩런트들 찬양할 때 가서 워십하는 랩런트가 그 랩런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던 모든 것들이요 결국에는요 후대를요 키우는 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모든 것들이 불평불만 내 상황 보고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말, 그런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 진정한 올바른 서약을 하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 그래서 이 정확한 참된 언약의 응답이 뭡니까? 어떻게 시작됐냐? 시대의 재앙의 이유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왜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망하느냐? 왜 이렇게 힘드느냐? 여러분들 보고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통해서 뭘 알았냐? 이 시대의 재앙을 막으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러니, 우리 가문이 어떠니, 우리 자녀가 어떠니, 막 불평불만하고 막 이게 따지고 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보이게 하신 이유는요, 그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이유를, 왜 재앙이 오는가? 이 복음 없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재앙을 아는 자가, 정확한 서약, 언약을 아는 자, 이 서약을 한 자가 누굽니까? 이 시대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 재앙이 왔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저렇게 죽어가는가? 보세요. 일본에 어떤 큰 사건 일어났죠. 아베.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는 지도자인데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총에 맞아. 그 어마어마한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게 아니라 대대로 가문이요, 엘리트 가문이고 정치 가문이에요. 그 가문의 사람이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이 재앙. 그리고 미국에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그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 보세요. 그 정치권 또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 시대가 왜 이렇게 저렇게 갈등하고 되게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복음 없으면 결국 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가문에 올 수밖에 없고, 개인에게 올 수밖에 없고, 후대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방주운동 속에 부르신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이 시대를 살리고, 가문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겠다는 사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와라. 지금 노예돼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속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여러분들, 정확한 틀린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들,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요, 틀린 서약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용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성공시켜 주세요. 나의 돈 많이 벌어주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일하겠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그거는 올바른 언약 아닙니다. 서약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틀린 언약이 잡으면요, 자꾸 상처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 상처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상처를 완전하게 치유하시겠다는 것이고, 여러분 가문에 이르는 저주를 물리치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오늘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틀린 언약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상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말했는데도 복음이 상처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왜 나를 찔러? 왜 나를 저렇게 얘기를 하셔? 왜 나는 말씀 듣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오늘 그게 많습니까? 그게 틀린 언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언약은요, 모든 것을 상처로 남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핍박 오는 거예요. 또 환난 오는 거예요. 정신이 안 차리는 거예요. 오늘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린 언약 붙잡지만 그리스도 언약 아니면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237과 5초의 전적을 살리는 시대적인 이 시대를 보면서 나는 살릴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살릴 사람이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나이, 연세 상관없어요. 지금 망했습니까? 진짜 시작하시는 거예요.
진짜 어렵습니까? 시작하시라니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표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지 여러분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반드시 어떠한 환경과 문제와 사건 속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분을 끄집어내셔서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믿으셔야 돼. 하나님 믿으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사탄의 언약이 뭡니까? 사탄의 언약을 계속 잡으면요, 사탄 말 들으면요, 사탄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계속 고생하는데, 우리 랩노트 식으로 말하면 멍멍 고생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다고 하는데도, 목사하는데도, 목회를 하는데도 고생. 에이? 그래요. 오늘 내가 오늘 사장을 해도 뭘 하는들, 오늘 여러분들이요, 자꾸만 사탄이 언약을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 속 뜯어나니까요. 여러분들 언약 자꾸만 왜 여러분 마음을 자꾸만 사탄의 말에 봐. 너 외롭냐, 힘들제, 덥제, 춥제, 아니제, 사탄의 말이에요. 그거 위로한다고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라고 해도 못 듣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죠. 그렇다고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아세요? 하나님 방법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요, 여러분들 더 큰 문제 오잖아요. 그 문제 안 보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더 큰 문제가 오니까 그래,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 차려서 깨닫지 마시고요, 협박하는 겁니다. 제발 좀 그렇게 깨닫고 계속 사인 주셨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이제 손 놔라 할 때 놔야 되는데 안 놓으니까 네 그만해라. 하지 마. 이제는 내가 좀 다른 거 좋은 거 줄게라고 하는데도 안 놓는 거야. 계속 그것만 있는 거야.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우리 엘몬트들이 그거 직장생활 그거 하려고, 그거 하나 그거 지키려고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이거 그냥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데 됩니까? 결국 첫 번째 1순위 여러분 딸리는 거예요. 누굴 자르겠냐? 여러분들이 세상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직장 얻지, 다 잃어요. 믿음 얻지, 능력도 없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사단이 완전하게 여러분을 사단의 언약 붙잡는 순간, 사단이 무슨 언약입니까? 사단의 말 듣는 순간 여러분들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순간에 방주운동 속으로 들어가라. 그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만 있으면 된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어렵게 하시냐 이거예요. 힘들 거 없으면 그냥 하는 대로 오늘 예배 속에 있으면 예배 드리면 말씀 들으면 말씀 듣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는 거지. 예배 드리면 예배 안 드리고 말씀 들으면 예배 말씀 안 듣고 기도하라면 기도 안 하고 왜 청기구 짓을 하냐고요. 우리 엘몬트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엘몬트들이 이제 4시 반에 깨요. 4시 일어나면 또 30분 더 재우려고 4시 반에 깨웁니다. 새벽기도 가라고. 엘몬트들 야 일어나 엘몬트 가자 그러면 일어나는 엘몬트가 있는 반면에 끝까지 누워있는 엘몬트가 있어요. 그러다가 전도사님한테 이놈의 새끼 그러면 탁 세대 맞으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는 거예요. 맞을 놈은 맞을 짓을 하니까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때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전도사님 아니라 맞을 짓을 하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는요 그냥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온유한 자가 뭡니까? 오늘도 온유한 자가 뭡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나가가지고 굳이 더운데 나가가지고 막 땀 흘리고 막 돌아다니는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오늘 사단의 언약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 언약 붙잡고 내가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선교하게 해주세요. 랩런트 키우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안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재앙의 이유를 아는 자는요, 오늘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언약을 잡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잡은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여러분들 새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근데 죽었습니까? 살리시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거라니까요. 살리시고자 사자 우리에 넣고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증인으로 쓰신다니까요. 어려움 같습니까? 위기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입맛에 안 맞은 거죠. 여러분 두렵다고 생각하시죠.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게 두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두려우고 어려우면 우리가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죠. 근데 왜 하나님 안 찾으세요? 왜 눈을 안 뜨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진짜 그러면 과거는 이때 진짜로 과거가 발판되는 거예요. 과거는 반드시 발판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 무슨 일이 있었던지 여러분들 그 일에 증인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계속 하나님은 발판되고 그걸 통해서 진짜 축복하시겠다는데 축복하면 빼먹고 자꾸만 뭐래요? 상처 내서 그만 꼭 오늘 빠져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하셔야죠. 빠져나와야 됩니다. 6월절 언약 좀 제발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으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 붙잡고 계속 쓰고 와요. 아니요. 오늘 여러분들 진정한 과거는요, 뭐든 언제 있었던 과거에 있던 10년 전, 20년, 30년 전 완전 태어나지 전부터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남편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모든 것들이요. 발판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체험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을 때 여러분이 그것이 모든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발판으로, 아니요 디딤돌로, 그리고 여러분들 새로운 출발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요, 진정한 축복의 출발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 두 번째 뭡니까? 가정이 파괴를 이유를, 왜 가정이 파괴되느냐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언약을 안 하면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 다시 세우는 거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서원 자시라니까요. 내가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정말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가정, 내가 이렇게 막 복잡하고 내 가문 가정이 이런 저주 재앙, 여러분 가정에 계속 반복되는 재앙이 있잖아요. 재앙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지속된다니까요. 이 가정에 계속 임하는, 가문에 임하는 저주 재앙. 이것을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없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 안에 없고 서약 안에 없어 서원 안에 없으면요, 여러분은 계속되는 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을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제하느냐? 여러분에게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가문과 가정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제대로 잡으세요. 문제 있습니까? 남편 문제 있습니까? 남편의 자녀, 부인 문제 있습니까? 자녀 문제 있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서운하세요. 정말로 내가 어디에 언약 잡으니까 이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방주운동 속에서 진짜 방주운동 속에 있는 가문, 가정 될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돼야죠. 가문이 이러니, 내 부모가 이러니, 부모를 통해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인 아이라면요, 부모님에게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왜 찔리십니까? 아이고 우리 아이들 아닌데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정상적이면요, 어떠한 과거 엄마가 옛날에 나한테 이랬니 저랬니, 이게 상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가문이, 그리고 또 누굽니까? 부모 자식 관계 어렵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새로운 언약 속에서 서원하세요. 진짜로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지금 있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게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왜 우리 가정의 후대가 내 자녀가 이렇게 되어집니까? 언약 잡으시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하지 마시고 자꾸만 가정 어떻게 해달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서원하는 그 정확한 올바른 서원 속에 하나님이 나를 가정 살리는 사람으로, 가문 살리는 사람으로, 후대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약 잡는 순간 여러분의 가문과 후대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녀와 관계가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자녀예요. 가까운데 알잖아요.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누구예요? 부인도 있겠지만 자녀가 여러분 정확하게 압니다. 근데 어느 순간요 섭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 관계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윽박 지르면서 지금 힘 있을 때나 윽박 지르고 막 하죠. 저도 지금 힘 있을 때 하죠. 커버에 저보다 이제 더 키가 큰데 이제 어느 순간 아버지 그러면서 까부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할겁니까? 미안 그렇게 그런데 언약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약 잡으시라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후대가 자녀가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부부간의 서약, 부부간의 관계가 왜 이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뜻이 있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그냥 여러분들 둘만 싹똑똑딱똑딱똑딱 옷은 네 한 입 먹고 내 한 입 먹고 아스타라비아 콜롬비아가 아니라 그냥 도선도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런 가정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 그 없이 여러분만 둘이 좋아가지고 평생 하는 겁니까? 어느 순간 아닐걸요. 여러분 남편은요 멀어지길 원합니다. 혼자 있길 원하는데 자꾸만 붙어가지고 하지 마시고 뭐 해달라 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정확한 서약 가운데 가정을 이룰 때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정을 이루셨냐 이거예요. 언약 잡으세요. 새로운 언약이면 새롭게 잡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속에 여러분들 가정이 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내 가정이 부부가 어떻게 있어야 되냐? 하나님 언약에서 복음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은요 복음 안에서 서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 파괴되는 이유, 가정이 왜 이렇게 되느냐? 사람 인기 성격이 안 받니 뭐가 안 맞니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가정의 멸망을 막으라. 여러분들 오순도순 하는데 평생 오순도순 잘 먹고 잘 사고 애들도 잘 낳고 했는데 복음 없다. 결국 두 분이 같이 지옥 가서 같이 뛰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죽어서까지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같이 합장해달라. 나는 너를 엄마를 너무 사랑했겠다. 나는 죽어도 나 같이 하고 묻어달라. 부인은 아닌데 제발 좀 얘야, 제발 좀 나는 아빠하고 같이 묻지 말아라 그랬을 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 그런 착각 속에 사지 마시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언약 속에 그 약속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부부가 자녀와 관계가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멸망하는 거예요. 모르고 멸망하는 거예요. 둘이 오순도순 하다가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래서 세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이 참된 서약의 응답은요. 후대의 멸망을 막으라는 거예요. 후대를 살리라. 여러분은 첫 번째, 두 번째 가정을 파괴되는 것을 치유하시고요. 두 번째는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서밋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후대, 여러분 후대를 살리는 방법, 언약 가보시라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권사님, 연세 많으신 권사님부터 저기 은빈이까지요. 애기 은빈이 단위가 덜인가요? 단위가 덜이면 단위가. 네. 혹시 뱃속에? 혹시나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어저께부터 계속 속이 안 좋다고 그러시던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후대 여러분들 나의 후대 여러분 후대도 살리는 거예요.
언약 잡으시라니까요, 여러분들. 후대가 흔들리고 막 있습니까? 그럼 후대 언약을 붙잡으셔야 된다니까요. 그 교회 후대, TCK, 우리는 TCK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언약, 하나님, 나를 진짜 후대 살리는 그 언약 속에 나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만 붙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는 순간 내 후대와 내 후대. 혹시 후대가 없어서도 진짜 여러분이 후대가 없으시면 천만인의 후대가 되는 거예요. TCK 진짜 내 새끼 하면 되냐요. 뭐 내 핏줄에만 내 새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언약 붙잡는 순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그 랩런트들, 그 목사님 딸들, 아들들이요, 방치되고 있었대요. 막. 그 언약만 붙잡았는데도, 그 언약 붙잡고 같이 동참했던 가면 지금 제 동기잖아요. 80년생이란 말이에요. 깜짝이야. 저 80년생이 모르시는 분도 있었을 건데. 저 동기들이 다 장로, 권사, 다 잘됐다 이게 아니라 지금도 그 일에 쓰임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언약만 붙잡았는데도 뭐가 잘 되냐 아니 그들의 삶을 보면요 희한하게요.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요 그 가정도 후대도 또 다른 후대가 그 후대를 키운다니까요. 희한하죠. 그 내가 키우는 게 저도 부족하지만 저희 동기도 다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주냐? 교회에서 다른 후대들이 그 후대들을 자기 후대를 키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라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막 언제까지 알아주고 언제까지 뭐 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후대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후대가 후대를 키우고 또 후대가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우리 목회자, 우리 교회, 우리 만약에 랩런트가 있다 그러면요. 그 랩런트 뭐 있다 방치되고 있다 그러면 그거 언약을 붙잡으시라니까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근데 관심 없이 네 새끼 네가 키워야지, 내 새끼 내가 키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요, 어떤 권사님이요, 우리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 이게 전 모교예요. 식당 옛날에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식당 했잖아요. 식당 순서 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아예 어른들이면 아이고 내가 하지 뭐 이래요. 근데 그 중간 단계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분들, 애매한 분들이요 다 있단 말이야.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 지금 세대들. 이제 아기들 없고 뭐 하시는 아기들 엄마들 보면요 막 아기 키우기도 힘든데 왜 식당 봉사 안 넣냐고 막 찔리셔요. 왜 식당 봉사 안 넣냐고. 그런 거야. 내 할 때는 나는 그 누구 하면서 없고 앞으로 없고 뒤로 없고 나는 다 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분의 아이가 커가지고 아기를 낳네. 아기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넣냐? 막 눈이 막 뒤집어지고 우리 딸 왜 넣냐고 막. 애기 업고 다니는 거 모르냐고. 얼마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막. 아이고 참 그런 수준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이 교회에서 후대 키운다는 것이 그냥 키우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저렇게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나의 후대도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이 키워 나가신다는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게 그러니까 아무도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야 옛날에 저렇게 하더만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그 딸 아기를 안 봐주는 거예요. 혼자서 앞으로 없고 옆으로 막 또 애는 많이 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언약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궁유함을 얻어요. 궁유함을. 팔복, 궁유함이 있는. 아까 우리 1부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엘멘트들에게 팔복이 다른 거예요. 막 뭐가 많이 틀리냐 그지? 나는 그랬는데 나는 애기 안고 새벽기도 나왔네 막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게 뭐 자랑이라고 뭐 하면 아이고야 별말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다 한다 보세요.
안 그럴걸요? 왜 뭐하냐면 하면서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후대 멸망 당합니다. 그냥 후대를 여러분들 정말로 후대의 멸망을 막는 이유는 여러분들 후대에게 문제 왔습니까? 언약 잡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후대에 지금 문제 왔으면요, 그 후대에게 막 집중해가지고 후대 막 어떻게 해야지 동동동동 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방주운동 속에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방주운동 속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시대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선교사로, 렘넌트 키우는 사람으로, 홀리메이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려서 내 후대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키워나가신다는 거예요. 키워나가시는 걸 보시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교회 내 우리가 영성 학교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렘넌트들 뭐 밥 먹이려고 키웁니까? 여러분들 뭐 이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손자들, 손녀들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벌써부터 우리 렘넌트들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갈보리 교회 렘넌트들, 후대들, 아이고 애들 학원을 안 다니네 그러면서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가르쳐가지고 이번에 수학 마스터 해가지고 애들 수학 좀 가르쳐야 되겠다, 영어도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속에서 정확한 서원했을 때 여러분에게 시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가 살리는 그 일에 그 축복을 받는 그 은혜 속에 있음을 알고 믿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오늘 교사로서 다른 거예요. 그냥 교사하시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아이고 내 자녀도 뭐 안 되는데 무슨 내 자녀 누구를 키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후대를 키워주셔야 되잖아요. 후대를 인도해 나가셔야 되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방법.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기만 해도 돼요. 그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그거 사용해 주세요. 나 그 쓰임 받게 해주세요만 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다 여러분 막 굴립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언약만 잡았는데도, 그리고 여러분들 내 수준으로, 내 기준, 내 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만. 그리고 평생의 서원, 내가 평생 서원을 잡아야 돼요. 그냥 잠시 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서원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서원. 여러분이 하나님 것을 받았으면요, 언약이 여러분이 확실하면요, 흔들립니까? 어떠한 문제 속에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옛날에 저도 본교회 저기 모교에 있을 때요, 이런 거 악어 캠프 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요, 욕했다니까요, 장로님들이. 미쳤다고. 진짜라고. 그래서 이성모 목사하고 김수현 목사하고 그 어떤 청년하고 같이 하면서 매일 막 새벽 기도 나가고 아침에 막 운동했다니까요. 하여튼 수십 명 데리고 산에 등산 올라가고 막 했다니까요. 뭘 얘기를 하고 계시냐,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이건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제가 막 밀어비추는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잡았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미션원 렘넌트 언약이 있었잖아요. 교회 언약이 뭐예요? 저는 교회 참 오는 게 인생의 소원이었다니까요. 누구는 막 이것도 하고 발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너 뭐 할 건지 얘기하라니까 저는 교회 참 오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웃었다니까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그 서원을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크게 쓰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성공을 왜 합니까? 뭐 돈을 원합니까? 아니요. 진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뭐 큰 거 한다 안 한다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뭘 한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삽니까? 렘넌트만 삽니까? 아니요. 중직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나와서 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들이 나와서 운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직자들이 와서, 전문가들이 와서 포럼하고 앞에서 강의하고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은 집사님들이 애들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삽니까? 중직자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든든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교회가 뭐 돈 11조 했냐 안 했냐 아니요. 그냥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작은 거 하나 잡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뭘 흔들립니까? 내가 오늘 왜 흔들립니까? 갈등하는 거잖아요. 왜 오늘 내가 오늘 하나님 것이 맞으면 내가 오늘 가야지요. 내가 아파도 가야 되고 돈 없어도 가야 되고 힘들어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피곤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피곤하다 안 하고 돈 없다고 안 하고 뭐 하고 뭐 안 할 핑계 대려면 너무 많은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언약만 했으면 할 것이 너무 많은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할 것이 수로 빽빽빽빽한데 할렐루야. 여러분이 축복받을 게 어마어마한데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이거를 못 누리시냐? 오늘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무후무의 준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서원 딱 언약만 딱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하라 안 하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있다. 상처 옛날에 있습니까? 그걸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잡으시라니까요. 내 질병이 있으십니까? 언약 잡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나같이 병든 자를에게 답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만 해도 여러분 치유가 된다니까요. 아프다 하지 마시고 돈 없다 하지 마시고 어렵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것만 잡았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경제와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게 방주운동이라 얘기하고 전도운동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전무후무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 문제가 있어서 나는 못해요 안 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나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게 안 끊어지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완벽한 언약 속에서 완벽한 서원으로 완벽한 저주를 끊어내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좀 받으시라는 겁니다. 제발 좀 받으시라는 겁니다. 전무후무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전무후무 준비 정확한 서원 받으세요. 상처하지 말고 오늘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망가뜨리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 하십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 태양 뜨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힘써가지고 태양 떴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뜨라 하니까 뜬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살아가면요 힘들다, 어렵다, 방황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상처 고생하지 마시고 진짜 언약만 탁 잡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같은 연세 많으신 분들 기도에 쓰임 받으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다리에 불끈불끈 힘을 얻으셔가지고요. 다 하셔도 돼요. 렘넌트 앞에서 워십도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도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도 나오셔서 막 허리가 득 풀어가지고 거기 막 찬양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있으니, 내가 돈이 없으니, 내가 뭐가 하니 그러면서 사단의 음성 듣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내가 찬양해야 될 입이 있으면 오늘 찬양하는 것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가족들을요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인도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마음껏 하나님께서 퍼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된 서약의 응답 오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취되는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모든 일들이 반드시 성취되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 가족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영광 드리고 찬양 드리고 감사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대를, 가정의 멸망을, 오늘 후대의 멸망을 막을 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시대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확한 참된 서원하는, 참된 언약 위에 참된 서원을 하는 우리 가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다는 사실,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하시고 실제로 현장 속에서 증거케 하사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우리 가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축복 속에 있음을 알고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빛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샘의 근원을 찾는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찾아 후대를 살리는 그 중직자 모든 갈보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참된 언약 위에 참된 서약을 하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을 함도와 후대와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